지난주 목사의 수련회로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는 중국 사람들이 75%, 말레이 사람이 15%, 그리고 인도 사람이 7%, 나머지는 유럽계와 소수아시아계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종교로 말하면 33%가 불교고, 그리고 17%가 이슬람이요, 15%가 기독교인이요, 그리고 힌두교,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생겨난 것은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부터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나가라 고 하는 곳에, 아주 열악한 남쪽 산악지역의 작은 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고, 어천에 거기서 이렇게 나라가 새롭게 분리되어졌습니다. 정말로 열악한 환경의 그 지역, 이 싱가포르, 이들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산소만이 나는, 물도 나지 않는 그 밀림 지역을 이렇게 사람들이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리칸유라고 하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지금은 세계 국민당 생산의 1위인 카타르 다음 2위로 86,000달러의 이와 같이 국민 생산을 내는 강대 선진국이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4위가 되어지죠. 어떻게 해서 물도 나지 않는 그 열악한 그 밀림과 같은 곳이 빌딩은 빌딩 안에, 숲 안의 빌딩과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큰 나라,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 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작은 땅덩어리, 서울 크기의 조금보다도 더 큰 그 땅덩어리에서 세계 최고의 석유 매장량이 아니라 수입해서 비축을 해 놓을 정도로 그렇게 실력 있는 나라가 되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크고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나는 시골 출신이다, 나는 도시 출신이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키가 크다, 나는 좋은 가문이다. 다양한 사람을 보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간을 바라볼 때 남이 보는 나, 그리고 내가 보는 나, 여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행복한지, 가치가 있는지, 명품인지, 그리고 자기는 무시를 당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멋집니까? 어디 내놓아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당당합니까? 아니면 지난날 이와 같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의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 유학 당시에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모든 인문학 계통의 논문을 쓸 때는, 석사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는 몇 가지 토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토픽이 있는가 하니, 한국의 정이라고 하는 문화와 사랑이라는 문화는 다르다, 여기다 서술을 하죠. 한이라는 문화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한국의 밥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족끼리 밥을 먹는 일상에 사람을 초대해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국의 특별한 것이다. 한국의 밥을 먹을 때 탕이라고 하는 국그릇에 숟가락을 같이 얹고 먹는다고 하는 이 문화, 그러나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의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면 문화는 자신의 능력보다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내가 어떻게 취급받는가,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기가 자기를 가치를 평가하고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와 같이 자기가 평가에 만족해하고 우울해하는 것이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 명품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타인의 시각보다도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배운 것은 없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내가 이와 같은 환경과 모든 것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남들이 이와 같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인정받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하여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내 감정에 대하여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하고서 무엇이 부족한지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모두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25년 전 이 유학 시절에 미국 사람들이 헌 청바지를 모은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헌 청바지를 한국에다가 수출을 하는데, 당시 리바이스라고 하는 이런 미국의 미제 명품을 쓰다가 모아주면 한국 가면 20만 원씩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유난히 명품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구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창의적인 디자인을 이와 같이 조금 더 가미해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요즘 일부 젊은 이 가운데는 명품을 사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하기도 하고, 명품을 얻기 위해서 개를 이렇게 구성해서 하기도 하고, 때로는 명품을 사서 전시해서 보관만 해서 언젠가는 투자 가치로서 이거 팔면은 몇 배나 오른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가치로 명품을 사들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명품은 뭘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명품에 대해 관심을 가질까요? 명품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주 귀하고 값진 물건이라고 해요. 그런데 값지고 귀하지만은 비싸다고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만이 명품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들고 다니면 어떤 마음이 드는고 하니, 명품을 가지면 자기 자신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명품을 이와 같이 걸치고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이와 같이 차별되게 이렇게 보는 그 자체가 기분이 좋다는 것입니다. 명품은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명품을 입고 들고 신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은 절대로 명품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명품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명품은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명품되이 이렇게 만들어 두셨는데, 진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명품의 사람, 명품의 인생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비전을 가지며 남아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바닷가의 한 어부를 찾아갔습니다. 어부님, 내가 배를 타면 뭐 하면 됩니까? 내가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그럴 때 어부가 말했습니다. 너가 배를 타고 가면 바람이 많이 불 것이다. 바람이 좌측으로 우측으로 불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꼭 배를 탈 때는 너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침판을 가지고 타면 너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나침판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지금 배를 타고 이와 같이 인생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 없이 하루하루 배를 타고서 내리라고 하면 내리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를 방향, 그 나침반 말입니다.
특별히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가야 할 나침판을 가지고 명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키라고 하는 제품은 just do it,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런 젊은이들에 대하여 그런 구호를 캐치를 가지고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너에게는 한계가 없다, 너가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뭐든지 너가 시도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와 같은 말로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나이키 시작은 뉴욕 뒷골목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 운동화를 만들어 주던 작은 구멍가게에서부터 이제는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산의 신발 공장에서부터 나이키를 본격적으로 처음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워낙 꼼꼼하고 신발을 잘 만드니 나이키가 한국 사람 덕분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 근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임금을 더 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이와 같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서 신발 만드는 비용을 자꾸만 올려놓았습니다. 나이키는 결단을 내렸죠. 한국에서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는 수지도 맞지 않는다 하여서 중국으로 갔고, 그리고 필리핀으로 가고 베트남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나이키 성공 신화의 주역은 부산의 신발 공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신발 공장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나이키는 언제나 세계 최고의 목표의 신발을 만들기 위해 애를 썼지만 부산의 신발 공장은 신발 만들어서 어떠하든지 내 주머니 채우고 배만 채우는 것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세계 최고의 신발을 만드는 기술 중에서 리복이나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뛰어난 상표를 만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도 가치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품이 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진 장인 정신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생 정신이 필요합니다. 루이비통은 150년에 가방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저 짐을 싸는 가방이 아니라 정말로 여행 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돋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가방을 만들어서 화려한 색깔이 빛나는 가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지 알마니는 사람들이 옷을 위해서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돋보이기 위하여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라도 그 옷을 입기만 하면 귀티나게 보여지고 멋있게 보여지고 얼굴이 희게 보여지고 정말로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거기에 대하여 가치를 두고서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옷을 만드는 기술이나 신발을 만드는 기술이나 위와 같이 모든 데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비전을 가지지 않고 목표를 가지지 않는 회사들은 문을 닫지만 인생도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꿈을 향하여 쫓아가고 가치를 부여해 주는 사람들에게는 더 넓은 세상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분명히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명품은 변질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변함이 없는 사람들은 누굴까? 우리들의 부모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도 못해도 그대로 부모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또 변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옛날 동네에 오랫동안 그 마을에 구멍가게를 지키고 우리 아버지 때, 아들 때, 손자 때까지도 그게 그 자리를 지켜서 가게에서 운영하면서 생필품을 공급했던 그런 사람들도 정감이 나는 이유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변함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언제든지 교회를 지키면서 그때도 기도하러 간다고 이와 같이 노고 봉사로 간다고 노고 한결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신앙을 지켰던 동네 교회의 성도들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은 내구성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에이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이지라고 하는 나이에서 ing를 붙여서 에이징은 이와 같이 변함없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멋이 나는 것을 보고 에이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에서부터 더 따뜻함을 느끼고 정을 느끼고 기대고 싶고 말하고 싶고 옆에 있어지는 그 에이징, 명품에게는 에이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다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명품의 인생이요 명품의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아베스에 대한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심했지만 그러나 그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과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여기서부터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잡혀가서 남은 나라의 삶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변함없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는 총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모세도 80년의 시간 속에서도 그렇게 좋은 40년의 시간 속에서도 40년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어 두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그렇게 쫓겼지만 그러나 그는 도망자로 훈련받고 성군 다윗 왕이 되어졌죠. 이 세상에 오래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와 같이 단숨에 훌륭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여러분 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들이 모두가 남북이 너무 작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고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싱가포르가 잘 살게 되니까 말레이시아가 거기서부터 예전에는 그냥 물 주는 것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사람은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을 가지고 물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모두가 힘을 합쳤더니 물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원래 혀가 짧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치가들은 말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학습장애자였지만 그 핸디캡을 뛰어넘어서 영국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학생들에게 어느 날 연설을 부탁받고 연설을 말합니다. 아주 짧은 연설입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젊은 청년들에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환경과 여건, 판단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우두커니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자에게는 그로 하여금 명품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가 높다는 것은, 꼴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산이 높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있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는 만들어진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망치질이 아무리 이와 같이 두드리며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당금질된 그 모든 영검은 더욱더 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변함없이 살아감으로 한결같은 자가 되어서 믿음의 신앙을 지켜서 명품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명품 브랜드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메이커 중에 버버리 보신 적이 있죠? 버버리는 문양이 보면은 저거 버버리 문양이다 알 수 있습니다. 클래식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대마다 그 환경마다 그 연대마다 스타일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해주는 그 태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로 세웠고 제사하는 자로 세웠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세워서 그 자리에 두었으니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명을 두셨을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귀한 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을 들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이 날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날개가 되어서 남아있는 여생도 늘 언제나 기뻐하고 행복하고 날아다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명품을 치장해도 자신이 명품 인생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야, 저 사람 명품을 입은 것 같구나, 저 사람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의미가 있구나, 저 사람의 모습 옆에만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넉넉하구나, 저 사람 옆에만 가기만 가면 내 모든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구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서 이와 같이 특별한 것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당당한 사람, 멋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이 시대의 명품 같은 인생, 비결은 바로 내가 주님 나를 택하셔서 명품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지런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름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명품 인생이요 명품의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수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물건이 있고 똑같은 나라가 있고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나라는 선진국이고 후진국이 되고 어떤 사람은 존경을 받고 무시를 받는 것처럼 똑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있는 인생 다시 한 번 더 비전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명품의 신앙을 가진 멋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